기도와 결심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의 형식과 아름다운 결심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또 기도를 하루에 2번씩 기도를 드리는 곳에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이 그 기도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가지 형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라고 했습니다. 말로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드리는 기도, 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묵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말로써 마음으로써 그리고 예초롭게 하소하는 간구 등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도 어떤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된다. 따라서 형편대로 그 시간, 그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2절 말씀으로서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규리스찬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온전히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이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희가 진정 이 하나님의 말에 기울여 달라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어 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됐냐 그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고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한 후에는 꼭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도한 일에 대한 결과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사모해야 돼. 꼭 응답해야 돼. 주실 거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래서
사모한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 응답에는 무관한 것은 목표 없이 쏜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을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쏘면은 비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는 경건한 결심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기도. 그냥 비나이다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기대해야 하고 이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거룩한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이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사물을 접하기 전에 드리는 아침 기도야말로 가장 신성한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침 기도, 즉 새벽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많이 드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에 따른 철야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대한 사건은 주로 새벽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다. 오늘 당장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기도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 저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가 되면은 생각에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은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의 백성. 오늘 4절 말씀에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제약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이 주 앞에 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 오만한 자는 교만한 죄인을 가리킴인데 역시 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어리석고 허위나 거짓말을 말하는 자나 속이는 자, 살인자, 살인하는 자를 잔혹한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이 자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실천적 생활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 주를 경외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온전히 그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동반되는 기도 생활이어야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 것이고 삶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위한 거룩한 결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심이 완전히 서서 사모하는 마음속에 살아가야 된다. 기도는 드림 자체보다도 기도 중의 결심이에요. 결심. 마음을 굳게 정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또 그 결심이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결심이 있어야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적의 행위는 사고가고 악도가고 그들이 가는 길은 구부러져서 사람도 넘어지게 하나 주의 길은 곧아서 의만 갈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9절 죄인의 목구멍과 혀는 열린 무덤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속마음이 무덤 속과 같이 제약으로 부패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같이 마음 외에 부패한 냄새가 목구멍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죄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더러운 악담과 욕설과 비판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은 사고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까지도 더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아첨으로 심중의 악독을 밖으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케 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나이다. 배반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반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애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찾는 자들은,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공의 하나님께서 악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리고 의인을 보호하고 복을 주사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신히 믿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애치는 기쁨의 애침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의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질 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온전히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루를 생활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기도, 또 하나님과 계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아니죠.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간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살아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결산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도 모든 만물을 접하기 전에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는, 날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응답 체험을 얻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을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의 시간들을 갖고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 계산하는 시간이 꼭 저녁에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모든 세상의 만물을 접하기 전에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도와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속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응답의 체험을 얻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으로 통해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었음을 왕같은 제사장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세워주신 우리들로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악에서 선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